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28절 누가복음 24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 140년 신약 140. 자 24장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정정하고 날이 이미 이르렀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누워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길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이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활주일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되죠. 예수님께서 잡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제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매우 낙심한 상태로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뭐 장관 자리 하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낙심한 상태로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어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그걸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오늘 그 설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나는 과연 부활신앙이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 그들은 모든 소망이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제 끝났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절망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희망을 바라봤을 때는 소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낙심하며 예수님을 떠나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제가 이제 대학 동기 회장을 지금 이제 한 30년째 대학 동기 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저를 섬겼던 그 총무가 있어요. 그 총무 이제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어제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비판을 합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가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강요해서 어떻고 저떻고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그런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조금 더 낫고 그것보다는 천주교가 좀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바른 신앙이 없으면 그것 다 사입이다. 불교에서 지금 가장 큰 수입이 뭔 것 같으냐? 불교는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교리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조상 신인이 귀신이 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샤머니즘이다. 근데 절에 가봐라. 전부 다 천도제니 49제니 그걸로 돈벌이 하고 있어. 그게 불교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느 절에 들어간지 프레카드 다 붙여놨어. 천일 기도, 천도제. 그리고 누구누구 49제. 그 천도제 지내려면 돈이 대체적으로 한 3천에서 4천만 원 달라고. 그리고 제사 때 제사라고 드리면 최소 30만 원을 줘야. 그 다음에 위패. 누구 돌아갔습니다. 이 위패를 절에다가 모시면 100만 원 달라고. 그게 불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저는 그걸로 지금 장사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 천주교는 좀 나은 게 천주교는 재정이 우리나라에서 관리하지 않고 어디서 합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최소한 헌금을 안 해도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천주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 성도가 너무 숫자가 줄어서 지금 그것도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그 뭐가 문제인가? 바른 신앙이 없는 목사들, 교회가 일탈을 하기 때문에 문제다. 반면에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하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섬기는 목사도 있다. 내가 대표적인 경우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개척해서 12년 차인데 사례비를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매주 11조하고 헌금해서 내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 우리 교회 몇 안 나오지만 노인네들 필요하면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또 필요하면 반찬도 사다 드리고 살도 사다 드리고 나는 늘 섬기며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왔어. 여기에 뭐 특별히 영화 누릴 것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내게 십자가 신앙을 내게 주셨고 부활의 소망의 신앙을 주셨으니까 세상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그러나 나는 손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부끄럽다고 여긴 적도 없고 그저 내게 맡겨진 그것을 지키고 나갈 뿐이야. 그랬더니 전부터 친구들이 야, 성 목사님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할 게 뭐 있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거고 맡겨진 임무가 이거니까 하나님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감당해 갈 뿐이야. 이건 뭐 한다고 해서 크게 자랑할 것 없어. 어떤 사람은 기업체 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기업체를 잘 운영하면 그 훌륭한 일이야.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았다. 그럼 농사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일이야.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 청지기로 내가 임명받았다면 신앙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 귀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귀천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거 심각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야 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첫째, 소망이 사라집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그 인생의 끝은 뭔가 허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인생이 부정적으로, 인생이 밝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소망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부정적이에요. 인생이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뭔가? 비판적이에요. 세상이 다 왜곡하고 틀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 힘들어요.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이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비난을 해요. 항상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주위에 아주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회복해야 내 마음속의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비판적인 것이 내 입에서 칭찬과 긍정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 자신을 오늘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살아 역사하는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가? 내 마음이 비판을 잘하고 남을 지적질을 많이 하고 남에게 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내가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이들에게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이. 주님이 심지어는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그들과 함께 주님이 같이 가는데도 옆에 있는데도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들이 주님이 옆에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도 나는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해도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삶 속에 나는 버려진 고아와 같습니다. 두 제자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슬픔과 혼란 속에 있었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구석이 없어요. 부활신앙은 신앙의 불씨이기 때문에 성령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
내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게 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될 때 나는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소망이 회복되고 부활신앙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게 되고 부활신앙이 있어야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 결국은 신앙행위가 뭘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의무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기쁨 없는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배에도 하나도 기쁨이 없고 기도회는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수요 기도회는 뭐고 새벽 기도회는 뭔가, 그 기도회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신앙은 선택적 교리, 내가 취하면 좋고 안 취하면 그만이고 가, 그런 선택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핵심이자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게 되면 믿으시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음성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식어 차가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낙심하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이 회복된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고 터덜터덜 절망 가운데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의 자리에 예루살렘을 떠나 낙심의 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제자들의 길과 같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상실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낙심한 사람,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뭐가 되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은 정말 꼬여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는 한 권사님이 우리가 가든파이브에 잠깐 그때 사무실을 열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전라남도 보길도라는 섬에서 신앙생활했다가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신 분, 우리가 올해 한 15년 전에 우리가 만나서 잠깐 가든파이브에 그 식당을 하시던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 전화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자기가 김치를 좀 담궜는데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잘 몰라요. 그분은 식당에 가서 밥은 몇 번 사 먹었죠. 그래서 김치를 나눠준대요. 파김치를 좀 담겼는데 꼭 드리고 싶다고.
자기 집으로 찾으러 가래요. 그래 갔습니다. 가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억지로 들어오래요. 우리가 나무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민폐오해서 그냥 꼭 나눠주고 싶으면 그냥 파김치만 주세요. 우리 갖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까지 왔는데 들어오시래요. 자기가 밥을 대접하고 싶대요. 저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목사님 온다고요. 밥을 지금 막 해놨어요. 반찬도 맛있는 거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신다고 콩으로 두유도 만들어놨어요. 이거 잡숴보세요 하고 막 따라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미안한지.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잠깐 대화를 하는데 너무 갈급한 마음이 너무 그냥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갈급한지. 장사해서 그런 데도 먹고 살만한데 자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되겠대요. 자기는 여기에 화농이라는가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다. 고름을 짜고 냈는데도 치료했는데도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자라가지고 고름을 빼내고 20년 만에 이제 그 화농 덩어리가 다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구멍이 있어요. 자기는 질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아주 복잡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된대. 왜 그래요? 지금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요. 집도 괜찮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평생 동안 있어가지고 연금도 잘 받고 교회 장로님이래. 그 정도 같으면 장로님까지 신앙도 좋고 공무원 평생 하셨으면 연금이 나올 거니까 먹고도 살만할 거고. 근데 왜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되는 거야?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목사님 선교하러 다니는데 선교 헌금을 해서 그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제가 기도해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지금 헛헛한 그 마음을 채워달라. 너무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가 헛헛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한 부활신앙으로 채워달라고 어제 기도해 주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식탁에서 주님이 떡을 떼실 때,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할 때 그들이 눈을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함께 걸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의 영적인 눈이 떠있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눈이, 우리 지식이, 우리의 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원래는 멀리 도망쳐서 엠마오로 떠났던 길이지만 이제는 되돌아가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담대히 증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신앙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부활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낙심한 두 제자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을 만나 뜨거운 마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본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고 나는 내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머무소서. 이런 갈망이 시작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하는 이 갈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죄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이런 갈망이 있어야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와 소통하게 하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말씀을 들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심령을 살리고 식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진짜 한 번씩 적용해 보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어릴 때 성경 구절 많이 배웠다, 성경 대회 나가서 참 나는 상을 얼마나 받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삶이 내하고는 아무리 상관없는, 말씀이 전혀 내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신앙이 전혀 식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므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떡을 뗐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어떻고 저떻고 하여튼 성경을 그냥 신학을 또 많이 공부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항상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이고 성경은 나는 얼마나 알고, 우리 옛날에 그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그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말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정죄하는 거죠. 막 자기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 집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박사예요, 집사인데. 그런데 살아있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잠자고 내일 가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즉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을 만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가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내가 그 주님 만났다. 이것을 과감하게 증거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은요 잡혀가지고 다 죽습니다. 지난 2월달에 제가 터키 다니면서 초대교회 그 많은 순교자가 있는 틀을 다 둘러보고 왔어요.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엄청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4시부터 교회 오기 직전까지 히에라폴리, 골로새 그런 지역에 대해서 순교자도 다 거기서 빌립 집사님, 제자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 선교하고 빌립 교회가 있고 빌립의 순교지가 있고 빌립 순교 기념의 교회가 있고 그 빌립 집사 오늘 새벽 4시부터 얼마나 은혜로운 그 여정을 연구하고 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주님을 아는 주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 지식으로 나는 예수 교인이다. 난 예수를 믿는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이 사람은 영국에서 젊은 나이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총 들고 가서 아프리카 노예를 사냥을 해.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다가 미국에도 팔고 영국에도 팔고 멕시코 그 사탕수수 농장에도 팔고 그런 일을 그 삶이 말이죠 얼마나 거칠고 방탕해지죠. 왜요? 노예를 저 무언가 별로 들지도 않아. 가서 아무나 잡아오면 되니까. 배에다가 싣고 그냥 갖다가 팔면 말이죠. 돈을 버리니까 말이죠. 돈이 말이죠. 쉽게 벌어져요. 그래서 술을 얼마나 먹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서양의 노예를 손을 쥐고 노예를 치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죽음 직전에까지 갔어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순간 그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존 뉴턴은 내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그 일로 더 이상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노예 사냥꾼에서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팔아 넘겼던 사람이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를 하나 짓게 됩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가를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 가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간절히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늘 소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회생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절망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전환하시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을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